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아멘. 지금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덮여져 있었고 성경에는 눈물이 잔뜩 떨어져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뭉클한지요. 바로 이곳에 올라오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저 성도는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우리 주님 때문일 거야. 예수님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저렇게 엎드려 흐느껴 울다가 일어나니 성경에 눈물이 가득 저렇게 고여 있을 거야. 한데 왠지 저도 올라오면서 그렇게 슬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좀 전까지는 뭐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고 그냥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우리 성도들과 나도 그래 거룩하게 지내야지 했는데 비로소 그 성도의 잔뜩 흘린 눈물을 보고 저도 그때서부터 슬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 마음인지요. 우리는 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온갖 모욕과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고난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제 지금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짓는 모든 죄들을 우린 예수님에게 다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 돌아가셨지요. 우리는 죄를 그분에게 던졌는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들에게 억울한 얘기 한마디만 들으면은 견딜 수 없는 모욕감에 부들부들 떨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교회에서 어떤 나를 좀 다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기회를 잡아 그것을 꼭 배로 돌려줘야 발 뻗고 시원하게 자는 사람들 아닌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은 그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33년이라는 정말 짧은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저 전도사들 이제 그저 어린아이 같은 제 눈에 보기에는 그런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전도사들 정도 나이더군요. 철이 없고 이렇게 보면 쟤네들이 언제나 철든 목회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말 우리들이 볼 때는 어린 나이에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악한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사형을 시키나 보니까 교수형이더군요. 우리나라는요. 미국은 또 어떻게 사형을 시키나 전기 의자에 앉혀서
갑작스럽게 이 전류를 흐르게 해서 그렇게 사형을 시키더군요. 또 좀 미개한 나라에서는 목을 칼로 쳐서 그렇게 죽여버리기도 하고요. 동영상을 가끔 가다 저에게 보내는데 보면은 무릎을 꿇려놓고 정말 잔인하게 목들을 잘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참수형이나 교수형이나 총살형이나 이런 것은 참 호사스러운 사형 방법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흉악한 자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두려운 그 형은 바로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보통 대충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면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래요.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된 그런 죄수들은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한 1.2km 정도 되는데 내리막길이 400m 정도 되고 800m가 그 언덕을 올라가야 한다고 하죠. 그것을 끝까지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길들,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덕을 향해 이제 십자가가 서 있는 바로 그것은 영어로다는 라틴어로다가는 갈보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이제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1.2km나 되는 그 내리막길과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죄수의 심정은 어떨까요?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때는 TV나 이런 재밌는 이런 오락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다 나와서 침도 뱉고 욕도 하고 또 피해를 당한 사람은 끌려가는 그를 향하여 가서 잡아 뜯기도 하고요. 로마의 병정들이, 군병들이 바로 그곳까지 가는 호송을 맡았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 언덕길을 올라가기 전에 어떠셨을까? 밤새 그 전날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죠. 제자들이 또한 배신하는 가슴 아픈 일을 당하셨죠.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불법 재판을 받으셔서 억울하게 이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셨죠. 그리고는 이제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니 1.2km를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가다 쓰러지고 가다 또 쓰러지고 쓰러지면 채찍을 때리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그런 채찍을 맞으셔야 했을까요? 도저히 이제는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에게 이렇게 지나가는 건장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 로마 병정은 그를 끌어다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온갖 치욕, 고통, 또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해야 할 그런 모든 거 왜 지셨을까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우리 성찬식 때는 늘 제가 이 구절을 읽습니다. 그럴 때마다 단 한 번도 눈물이 나지 않은 적은 없어요. 제가 한번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나 같은 더러운,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여러분은 그것이 심각하게 정말 나 때문에, 내 모든 더러운 죄 때문에 지옥 갈 썩어질 나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얼마나 기가 막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옷도 벗김을 당하고 거의 죽도록 매를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흉악범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기에 도저히 군병의 로마 병정의 눈으로 볼 때도 이거 틀렸다. 더 이상은 한 발도 못 걸어가겠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예수님을 보고 안 되겠으니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 틀렸으니 네가 지고 가라. 조금이라도 힘이 남았으면 아마 그냥 다시 재직질을 하여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통은, 이 땅에서 당한 고통은 우리들의 지옥 형벌을 면하기 위하여 그렇게 지고 가신 것이니,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것을, 이런 예수님의 이런 과정을 거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마지막이 된다 하면 그것도 두려울 거예요. 지옥은 아마 그런 것이지 않나. 이것이 반복되는 것보다 10배, 20배, 100배, 1000배 힘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지옥 아닐까. 특별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버림받는 마음,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마음들,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이 마음들, 그 마음까지 더해져 그렇게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것이 지옥이 아닐까. 저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으니, 이 더러운 자를 만나 주셨고, 나를 바로 그런 고통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가 뭘 해야 할까? 너는 내 종이야 소리가 이 안에서 들렸습니다. 전 누가 당신 종이니까 종의 길을 걸어가 기도해주며 그런 얘기 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 같은 더러운 자를 위하여 제가 늘 간증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앞에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만나셨어요? 나를 죽여버리셨어야지 됐어요. 바로 나 같은 걸 왜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정말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나같이 추한 자를 어떻게 그냥 놔두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기도하여 얻은 아들을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집안의 장손이 되어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저는 세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하나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느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혹시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잘못 엮여서 예수 믿을까 봐, 아들 같은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도요, 아들이 태어난 지 3년 만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러고도 얼른 데려갔어요. 여기 물들까 봐요. 예수님의 물들까 봐. 그런 저였어요. 나머지는 얘기해봐야 뭐 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자를 죽여버리시지. 그리고 엎드려 울며 죽여버리시지 그러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으면 전 절대로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고 울고 있는데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드니까 십자가가 보였어요. 전 그때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그 정의가 제 마음속에 꽉 들어왔습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저 모진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 십자가는 교인들의 십자가가, 또 우리 할아버지의 십자가, 우리 집안의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는 분명히 내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나를,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보내시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이라도 이분에게 내가 생명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온 지가 5, 6년이 된 것 같아요. 전 그거 뭐 따지기도 싫어요. 몇 년일까? 내가 뭐 어떻게 됐을까? 그거 따지기도 싫어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삶이 한 25, 6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지금 25, 6년이 지난 내게는 그 십자가는 어떨까? 그 십자가는 내게 아무 감동이 없는 십자가일까? 아니에요. 저는 그 십자가를 만나 많은 사람들의 세월이 흐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리더군요. 저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심판대를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갈 때마다, 가까워질 때마다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늙어서 그저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이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 흔들려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비행기 타고 다니다가 이게 비행기가 추락하여 죽지 않게 해주세요. 차 타고 다니다가 차 사고 나 어떻게 죽지 않게 해주세요. 어쩌면은 그런 생각도 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뻥 해가지고요. 그저 1분도 안 되고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눈을 떠보면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 얼마나 이게 축복일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타고 가다가 뻥 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눈을 떠봤더니 예수님이 웃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거 같이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저는 주님, 그 죽음이 좋네요 하다가, 아니야, 나 같은 자를 종으로 불러주셨잖아. 하나님, 저를 다 써서 달아버리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서 있을 힘조차 없게 해주시고 그저 주님에게 푹 쓰러지는 이 땅에서 그 삶을 꼭 살다 가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거든요. 저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제가 그 십자가를 만났을 땐 정말 제게는 큰 충격이었거든요. 당신은 십자가를 그렇게 만났기에 그 길 갈 수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진하게 만나느냐, 희미하게 만나느냐, 그런 게 없어요.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지. 이거는 뭐 그냥 난 조금 맛을 봤어, 십자가. 아니, 저 사람은 한 50%는 만난 것 같아. 그건 절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지옥이냐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제물이 되게 하시고 난 후에 우리들은 믿느냐 안 믿느냐, 정말 믿느냐,
그래서 그 죄를 끊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더러운 죄들을 다 씻기고 이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느냐, 그게 천국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이 속사람이 달라져, 가치관이 달라져. 귀한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가는 것, 그 길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나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박보영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겠구나.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도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가짜들은 얼마나 많이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 집사, 권사, 장로들은 왜 아니겠습니까? 뻔뻔하게 새벽기도 나와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자녀들은 물론 넘어질 수 있고 죄질 수 있지만은 일어나 다시 그 길을 향하여, 주님 가신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늘나라에 왜 못 가느냐? 죄 때문에요. 그런데요, 우리 육신의 이런 죽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오늘도 제가 나오기 전에 암에 걸리신 분이 제 방에 오셨더군요. 얼굴은 노라시고 모자를 이렇게 쓰셨어요. 6번을 수술하셨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는 6번을 수술을 했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왔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왔으니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뭡니까? 왜냐하면 성도들도 그런 부분을 알아야 하잖아요. 인생의 맨 마지막에 와 있고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이 6번이나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파선서부터 다 퍼졌다고 하더군요. 이 성도에게 제가 오늘 좀 전에 물었어요. 가장 세상을 살아가며 후회되는 일이 어떤 일이냐? 목사님, 전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그런데 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세상 일에 빠졌었다는 것이죠. 세상 일에 빠졌다는 것.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가려고 생각해 보니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세상에 빠졌던 그 삶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동일한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숨을 헐떡거릴 때 내가 가장 후회되는 게 뭘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맞아, 내가 세상에 빠져 살았구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다가 난 여기까지 왔구나.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럴 겁니다. 저는 마지막 사람들이 임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나 같은 얘기는 똑같아요. 내게 한 번만 더 생명이 1년만 더 내게 생명이 연장이 된다면 나 이렇게 살지 않을 거래요. 내게 한 번만 건강이 온다고 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만 하고 살겠대요. 이게 인생의 맨 마지막에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이제 좀 있으면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설 때에 서기 전에 비로소 갖는 인간의 미련한 생각인 것 같아요. 다시 건강이 주어지면, 다시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다시 옛날로 회복이 되면 우리는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내세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는 좌우로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준비를 안 하고 사냐는 거예요. 왜 지금서부터 철저하게 단단하게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거야? 단단하게 그것들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딱 기초를 단단하게 놓고 그 위에 집을 딱 세워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 텐데 왜 이걸 안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이제 자, 이 길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어마어마한 교인들이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너는 왼쪽이야, 이랬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울부짖고 뒹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그땐 늦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울고 붓고 불고 머리를 다 뽑는다 해도, 뒹군다 해도, 뼈가 다 보이도록 정말 돌에 우리 머리를 짓지고 다 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전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제 설교를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이제 줄을 서 그 앞으로 갈 때 모든 게 다 나눠질 때 제 설교가 생각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나라를 준비해야 돼요. 가자 아버지 집으로 집회도 하고 주님의 심판대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매 설교마다 저는 이것을 빼놓은 적이 없어요.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나 가는 길 맞는가?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내게 뭐라 하실까? 이 길 끝에 나는 정말 구원받나? 이걸 얼마나 제가 설교를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이 아마 반복되는 것이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거예요. 너희들 이거 한번 쳐봐라. 영원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린 영원히 지는 거예요. 죽고 나면 또다시 아마 그렇게, 이 얘기는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지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옥 가지 말라고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구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리라니.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건 그래 맞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 지식이 아니에요. 그 지식은 마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믿게 되면,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과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죠.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길들이, 모든 것들이 확 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변해버렸어요. 가던 길 다 변해버렸어요. 삶의 방식 다 변했어요. 주님 만나는 순간에 저는 모든 거 다 변했어요. 제가 이러고 있을 줄은 정말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가 이런 것을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면 아마 기절을 했을 거예요. 기절을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도 싫어했고, 가난하면은 저는 자살해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 스스로가 다 버리고 제 스스로가 가난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왜? 여기가 달라졌으니까. 십자가를 만나고 여기가 달라졌으니까요. 천국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저 예수님 마저 그러셨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어. 눈물 찔끔 흘리고 찬양하고 동의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믿어야 해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속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들 가던 방향을 깜짝 놀라 돌이켜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왔다가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언급결에 원하지도 않는데 불편한 마음으로 이게 참 여기 있다가 재수없게 걸렸네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갈 때는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함께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거만하기가 짝이 없고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래 이제는 다 제압됐어. 저 녀석한테 모든 걸 다 뺏길 뻔했어. 이제 저를 죽여버리니 이제 다 다시 안정이 될 거야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느라고 이제 예수님을 때리며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는 로마 병정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는 강도 둘이 또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걸 보면 재밌어서 깔깔대고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부르고 옷을 벗어서 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등을 돌려버리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저렇게 매맞아 십자가에 달려 이제 사형수가 되어 중범죄자가 되어 저렇게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고 있으니 싹 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천국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요. 이 땅의 교인들이 얼마나 그런 교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향하여 고난을 당하러 나가자 하면은 안 나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가난한 교회들 다닙시다. 어려운 교회들 여러분 우리들 열심히 이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올해 한 600명 정도를 그런 교회들 다니며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를 일으켜 보십시다.
맞아, 여기 좋은 교회야. 그렇게 나누는 교회야. 흘려보내는 교회야.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고난과 예수님 당하신 고난과 나 같은 더러운 자, 지옥 갈 자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1년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달이라도 가서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없어요. 가기 싫어해요. 억지로 다 만들어줘야지나 어떻게 가요? 그렇다고 하면 그저 이 사람들, 많은 백성들과 지금 쳐다보고 있는 백성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 백성들도 호산나 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포악하게 예수님을 때리고 옷을 서로들, 그거 피 묻은 옷을이요, 서로들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속옷은 통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제비 뽑아서 그럼 이거 재수 좋은 놈이 갖자, 이 지경이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승리의 미소를 딱 교만하게 지으며 이제 됐다고 따라갔죠.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둘레에 이제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 지옥에 갈 자와 천국에 갈 자. 그걸 다 설교하자고 하면 밤이 지나도 안 될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이 쓰러지자 그저 로마 병정이 네가 져 하고 창을 가지고 들이대기에 억지로 졌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구레네 사람인, 그게 아마 아프리카 쪽 그쪽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왔다가 십자가를 통해 축복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처음서부터 그 광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끌고 가다가 예수님을 다시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까지 구레네 시몬은 다 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옆에 백부장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모든 걸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충격이었겠죠.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이건 정말 숨을 못 쉬었어요. 그러게 제 인생을 한 번에 다 바꿔버렸죠.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전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다 뭐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밥벌이 하고 자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인생에 기가 막힌 변화가 왔더군요. 구레네 시몬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둘의 아버지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제 로마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의 아내, 이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위로자였다고 로마서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위로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족들이 다 그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구레네 시몬은 모든 걸 다 봤기 때문에요. 아마 집에 가서 자녀들과 자기 아내를 모아놓고 내가 말이야 가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는데 그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치며 땅이 흔들렸어. 그분은 돌아가시면서도 다 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어. 그 가운데는 로마의 병정도 용서해 달라고 하셨고 본디오 빌라도로 용서해 달라고 하셨고 저 대제사장 서기관들, 자기를 이렇게 죄 없는, 바로 자기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도 다 용서해 달라고 하셨어. 그러면 아마 떨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러니 그 자식서부터 다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리고 그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마저도 큰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 진다는 게 뭘까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 절만 봉독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십자가를 분명히 믿고 탄탄하게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나약한 우리들의 삶 속, 짧은 인생의 삶 속에 철저히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준비하고 삶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삶을 살아온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만나면 과연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끝나나 아니면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가는가 깊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사 깨어난 그 삶으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속 깊숙이 있는 모든 끈적거리는 죄악까지들 아버지여 죄악까지도 다 씻겨지는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